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복음의 땅을 기경하라 줄여서 복기.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두다가 이렇게 복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두었던 자리를 다시 기억하면서 다 놓는 거거든요. 바둑 기사들은 이걸 다 잘해요. 전 신기해요. 어떻게 자기가 놨던 자리를 다 기억해가지고 다시 놓을까. 근데 이 복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졌는지, 내가 어떤 도를 실수했는지 복기를 해보고 다시 승리를 위한 그런 전략을 장전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땅을 기경하라 첫 번째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복기하는 마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지적하는데요. 10절 중간쯤 보니까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이렇게 말하죠. 죄에 걸린다라는 표현이 참 맞습니다. 죄에 걸린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에 걸린다는 말이 참 맞아요. 잠언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1절 22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길이 평탄하지만 죄를 지은 자, 악인들은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나쁘다? 빠를수록 좋아요. 그 죄에 계속 내가 올가 매이거든요.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미움받는 사람이 힘들까요? 미워한 사람이 힘들까요? 미워한 사람이 힘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해 보세요.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힘들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거짓말인지도 모르니까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한 사람만 괜히 막 조마조마 걸리면 어떡하지? 자기 혼자 그냥 끙끙 앓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는 타협해도 안 되고, 죄를 품어서도 안 되고, 죄를 남겨둬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두 가지 죄가 그럼 뭐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얘기니까, 기브아 시대의 죄를 확인하면 두 가지 죄를 알겠죠. 기브아 시대의 죄가 뭐냐? 첫 번째는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이제 다음 주 SBS 때 이게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하나 드려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첩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윤리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예요. 첩을 막 뒀어요. 레위인이요.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첩은 또 그 와중에도 바람을 핍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다가, 이제 바람을 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계속 문제가 많죠, 이 사사시대가.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상황에서 그 첩을 다시 데려와야지.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찾아가요. 지금 계속 문제가 많아요.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대접을 받고 며칠을 묵다가 이제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그리고 첩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첩을 데리고 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부수 맞은편쯤 도착합니다. 이 여부수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야, 기왕 머무는 것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우리 동족들이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가까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지역으로 딱 갑니다. 기브온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를 묵어요. 한 노인을 만나고 노인의 대접 속에 기거하게 되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딱 나타나서, 야, 니네 온 손님 꺼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다는 건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오늘날과 똑같은 시대입니다. 아주 죄는요, 늘 한결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게 동성애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도 결혼하는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첩이 있으니 이들을 내어줄 테니 이들에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동성애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 줄 테니까 남자한테 손대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첩을 내줍니다. 이게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알겠죠. 첩을 내주고 밤새 윤관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이 첩이 죽어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시체를 12동강 냅니다. 와, 이게 정말 요즘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12동강 내가지고는 각 지파에 보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야? 하고 다 보내요. 그 사건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시대로부터 범죄.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 예. 총체적인 죄죠. 웬만해서 죄를 죄라고 보기 힘들 만큼 죄로 완연해요. 첩을 두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 바람 피는 거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고, 동성애 만연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사울의 출신지입니다. 사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울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때 항상 기브아로 가서 군대를 다시 모으기도 하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기브아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서 판결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는 사울의 어떤 정치 행위를 했던 무대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살아 나라를 통치해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군대를 모으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곳이 기브아예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범죄는 뭘 말하냐면 정치적, 군사적 죄. 두 가지 죄가 정리되시죠. 하나는 종교적, 윤리적 죄와 하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죄. 이 죄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민이 모여 너희를 칠 것이다. 그 죄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란 얘기예요? 회개하란 얘기죠. 회개하란 얘기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때 재미난 비유 하나를 드는데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이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서들은 좀 어려워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뭔 얘기냐면 신명기 25장의 율법을 보면 이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가 열심히 이제 곡식을 밟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밟으니까 먹을 게 나오니까 소가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주인들은 그것도 못 먹게 하려고 입에 망을 씌우는 거예요. 곡식이나 밟지, 네가 그걸 왜 먹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소가 곡식을 밟는 건 그의 노동이니까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율법이 되게 따뜻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 일에 합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 그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칭 같은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들은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들도 곡식을 밟으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암소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먹을 것도 주실 텐데, 왜냐하면 망을 씌우지 않으시니까 먹을 것도 자연스럽게 허락이 될 텐데, 그들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곡식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소의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워서라도 그 소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하고 흙덩이를 깨트리게 하겠다, 농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 복받게 해준다는데 안 하고 앉아서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고 사람을 태워서라도 너희들로 하여금 농사를 시키겠다. 이 농사는 그럼 무슨 농사냐? 12절을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농사예요. 그동안 너희가 심은 것은 늘 나쁜 씨앗이나 심고 독초나 나게 해왔지만,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었다. 그들이 한 농사라고는 이 헛된 농사만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공의의 씨앗을 뿌리고 인애는 헤세드란 말인데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공의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행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니까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회개하라는 요청이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요청이고 회복하라는 요구입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내년 가을? 내년 봄? 언제 해야 되죠?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12절에 나오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래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어야 돼요. 과거에 매여서 늘 왕년 타령. 야, 내가 왕년에 회장 좀 했었지.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었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미래만 찾으면서 그래 난 언젠간 할 거야. 난 언젠가 헌신할 거야. 이것도 소용 없어요. 신앙은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재형.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면 지금 회개하는 거고요. 지금 헌신의 말씀 주시면 아멘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대요. 공의가 비처럼 내리면 뭘 거둔다고요? 사랑을 거둔대요. 비처럼 내렸으니까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잖아요. 그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만민을 기치로 들어 그렇게라도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동원해서 박살 내서라도 묵은 땅 기경하는 거고요. 바벨론 들어서 남유다를 쳐서라도 묵은 땅 기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묵인하실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합니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하십니다. 왜냐? 잘못 세워졌는데 계속 쌓아나가면 쌓아나갈수록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더 피해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으로 점검해서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말씀에 옳지 않다면 기경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경. 그래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이거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우리는 이제 경건이라고 그러고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요. 아,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경건 생활이고 그게 영성이 있는 삶이에요. 막 신비하고 뭐 공중부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그들이 경건한 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 다른 걸로 망하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한대요. 실제로 BC 722년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공의.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삶이 공의를 심는 일이에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다면 오늘도 그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겁니다. 그럴 때 뭐를 주신다고요? 인애를 거두게 하신대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사랑.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뭘 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욕케 하심,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 아직 봄이 오기 전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만 봄이 되어 씨 뿌리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계속 내어드려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그 손길을 멈추신 것 같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이 아니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분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의 삭슬 잘라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반복되는 내 삶의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털어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그 자리에 덕을 심으라. 뭔가 되게 멋있는 말 같죠? 이런 말이에요. 악을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을 뿌리 뽑아서 제거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악을 뿌리 뽑아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땅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을 뽑을 수 있는 그 힘으로 덕을 심으라는 거예요. 전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회개는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 어떤 이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귀찮아서, 오늘은 어려워서, 오늘은 내가 시험 들어서, 어떤 이유를 대면서 예배 말씀 기도를 뒤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어떤 조건에도 말씀 붙들고 어떤 이유에도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자들에겐 하나님 반드시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오늘 1부 때 청소년들 말씀을 나눴지만 포로의 신분 속에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니네가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풀무불로 위협할 때도 풀무불에 던져라.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설령 건져내지 아니하시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다. 사자굴에 집어 던질 거야. 던져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던 모습이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이유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대단했던 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애를 거두게 하셨죠. 생명을 건지는 기적을 체험하죠.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적을 보게 하시죠. 풀무불에서 걸어다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 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던지면서도 다리오가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제발 네가 거기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살아왔던 습관대로 그냥 살지 마시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뭐가 되었든지 지금 당장 그걸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걸 심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묵은 땅 기경하시고 그곳에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